로마서 10장 6절부터 다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대별로 나타나는 구원의 조건. 다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실 그 말씀을 원래 그 70일에 이른 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른 일에? 네, 이른 일에. 그 부분을 조금 나눌까 하다가 일단 이건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은혜를 주셔서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지난주에 좀 엉성했던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냥 근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냥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래서 이른 이래. 그래서 이 이른 이래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눌까 하다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개봉박두 다음 주에 개봉박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만 잠깐 말씀드리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뭐가 임해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시점을. 그래서 그 시점을 이른 이래. 그래서 이른 이래. 왜 이른 일이라고 했을까? 70일에 이른 이래 그랬는데 이거 보면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핵심이 여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시대적으로 보니까 BC 주전 457년경이야. 457년경.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이 육적으로는 실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이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 62일에. 그러면 69일에잖아요. 그럼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죠? 7일에 62일에. 그럼 한 일회가 또 남았어. 그러면서 자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와 마지막으로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또 한 일해가 나오잖아요. 아까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해 하면 71회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해. 그래서 일해 71회가 나오는데 그 일해의 절반에, 그러니까 한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첫 언약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각종 희생 제물과 동물 가지고 죽이고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게끔. 또 여기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이게 뭘까 했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야.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저주처럼 보여요. 그게. 그래가지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주 높이 선다는 거예요. 이 높이 선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보면 다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오늘 그 새벽까지 이 부분을 깊이 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일단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지난주에 못한 거 조금 했는데 방송이 잘려버린 부분, 녹화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오늘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구약시대 때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11장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 잘 알죠? 아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간 거예요. 행위로.
가인은 행위로. 근데 아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5절도 시작.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 자, 에녹은 그 자식의 이름이 무드셀라죠? 네,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게 무드셀라인데, 에녹은 그 무드셀라란 그 이름이 뭐냐면 뜻이 이 자식이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 뜻이에요. 무드셀라란 뜻이. 그러니까 에녹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에녹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언약이 성취되어서 우리 육신은 일단 흙으로 갔다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가지고 새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어요. 새로운 몸. 그래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돼요. 다 그렇게 다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시신을 화장하지 않아. 화장하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화장을 다 해버려.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해.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냥 화장해버리면 한 300만 원이면 다 되는데 매장을 하려면 한 2,5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만. 그것도 자리도 없기도 어렵고 그 세상이 그렇게 다 화장 문화로 바뀌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하면 그런 기회도 매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6절, 자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방주는 뭐냐면 아까 찬양 불렀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방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지금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심판을 면했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방주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힘써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야 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노아의 노아. 그리고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 아브라함도 원시복음, 원시언약을 믿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원시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자,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 땅에 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인가? 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가 너무 예뻤나 봐. 그러니까 사라를 그냥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야 되는데 그랄 땅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뺏겨버렸어. 그러면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랄 왕한테 꿈이 나타나가지고 내일아!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너 죽어! 그러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지금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셔요. 왜 선지자냐? 약속이 있는 자를 선지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일을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지자. 저와 여러분 다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를 다 선지자 이러는 거예요. 되어질 일, 내 안에서 되고 이루어질 일, 그게 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잘못 눌렀어요.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여기서도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듣고 믿는 자를 선지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히 우리는 깨달아 믿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실 일을 아는 자가 선지자라고. 선지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산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지자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참 희한하죠. 주님은 주님과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택한 자와. 다시 말해 택한 자들만 이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그래서 주님께 이 언약을 더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서라도 울면서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 이게 확실히 듣고 깨달아. 왜냐하면 생사의 갈림길이 여기 걸려있단 말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이. 생사의 갈림길. 자, 다시금 생사의 갈림길. 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서 그래가지고 11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러 하늘로 올라갈래? 땅 밑으로 갈래? 아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에서 말씀하실 거야. 네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해놓고 나서 16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자,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법도를 지키라.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명인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라 이 얘기예요. 이제 결론은 이거야.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내 안에서 그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근데 여기 두 번째 언약에서 떠나버리면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다른 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 반드시. 응? 그러면서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망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이 생명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거주하리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오셨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힘써서 들어가야 돼. 힘써서 들어갑시다. 힘써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다시금 아까 시편 89편 3절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에게 뭘 맹세했어요?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교회되어 살 자들이 영원히 견고히 이어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할 자들을 대대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19절로 볼게요.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주님은 또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다 택함 받은 자 반열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 이 언약을 깨달아서 확실하게 믿음으로만 사는 자. 그러면서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실제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다윗으로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택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서 다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27절로 가볼게요.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은 그 집안 중에서 말제야, 말제. 막내라고, 막내.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가 장자야, 장자. 육신의 서열과 영적인 서열이 달라요, 이렇게.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되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29절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전부 다 대대에 이르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35절에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한 가지, 거짓말을 못 하신다니까. 거짓말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하셨은즉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36절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우리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우리 후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7절 시작.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달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달이 증인이 돼. 달이 없어져 버리면 증인이 안 되겠지만, 달이 존재하는 한 확실히 증인으로 서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약속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 맹세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 근데 그 시대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 자, 이제 신약 시대 때, 다시 한번 신약 시대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 자, 말씀인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죠?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직분. 직분이란 뭐라고 그랬죠? 직분이란 뭐야? 하시는 일. 자, 직분이 뭐예요? 하시는 일.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란 말이나 메시아란 말이나 같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이제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알고 믿어야지.
자, 여기서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이꼬르 그리스도.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란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하시는 일. 뭔 일을 하시는가? 물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다시금 시편 2편 2절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나오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걸 사도행전 4장 26절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는 아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리스도를 상징해. 자,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뭘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시는 일, 사역을 모른다니까? 직분이란 말이 뭐예요?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 뭔 일을 해? 그리스도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그리스도의 직분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이 맹인이 알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다 이러냐.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을 뜨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되겠죠? 이 약속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우리의 눈을 뜨게 돼.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요. 영적인 맹인으로. 못 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본다고. 하나님 나라 것을.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지금 영적인 맹인인 상태야. 똑같이. 내가 맹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야 돼. 구원받는 자가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도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이 약속을 모르고 살면 귀신 들려서 살아. 귀신 들려서. 이 약속을 모르고 살면. 그래서 이 약속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니까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근데 이 약속을 깨닫기 전에 무엇이 먼저 들어왔어요? 귀신이 먼저 들어왔어.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전에 그냥 살았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교회 예배당으로 인도받아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면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귀신 내쫓아달라고 했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 다 귀신도 떠나가고 그 귀신이 가져왔던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몸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죽는 순간에 땡 잡았던 사람. 자, 누가복음 23장 다시금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렸을 때 그 달린 그 순간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해. 근데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행악자, 여기서 행악자, 이들의 행악자가 뭐냐면 사실은 이 당시는 대다수가 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유대의 독립군들이었어요. 독립군들. 우리나라를 독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한테 물건을 빼앗아서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악자.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 행악자로 표현하고 있어. 행악자. 또 하나 또 있죠. 바라바 있죠. 바라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거기서 바라바도 뭐인 사람이 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야. 독립군이었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던 사람인데 그 바라바가 뭐야? 바 플러스 아바라고 그랬잖아요. 바는 아들이고 아바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라바가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그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석방된다는, 마귀로부터 석방된다는 예표라고 그랬죠. 그게 바라바라고. 바라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라고.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바라바. 근데 여기서 자 다시금 이 또 한편 강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Jesus,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오거든, 임하거들랑.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들랑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 한편 강도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서 23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죽는 순간에 땡 잡았던 이 한편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어디에 있어? 낙원에 있어. 낙원에.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지금도 현재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낙원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원으로. 네, 낙원에 가게 되면 낙원에. 그 낙원에.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알았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오 하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는 다 구원을 받았어. 그 한편 강도까지 그렇게 구원받았어. 근데 이제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고 그랬죠? 성령 시대. 그러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 서경자 군사님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날은 성령 시대요. 그렇게 해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도 끝났어. 자, 성령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응?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몇 가지 모습으로 와요? 두 가지 모습으로 온다고. 두 가지 모습으로. 첫째는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그 예수가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왕노로 됐던, 사망 안에서 왕노로 됐던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고, 이제 그 약속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역사를 해. 그게. 근데 그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들도 신앙이 어릴 때는 불법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괴롭혀요. 육신을 입고 살 때도.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요.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천국으로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말씀하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구나.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 설교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자, 오늘날은 확실히 다르죠? 구원의 조건이. 오늘날은, 오늘날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믿어갖고 소용이 없어.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은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알게 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라고 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그에게 그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라고 하면 그분의 음성만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주님이지. 주님.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하고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루어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이제 확실히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자 로마서 다시 한번 10장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6절 그다음에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그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땅 밑으로 무저갱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에야 시인할 수 있는가?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그래야 그 주님이 말씀하셔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대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겠구나.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분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은 입술로만 시인하는데 행위가 안 따라와. 그건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만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진짜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려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주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렇듯이 범사의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